우리는 지난 주일날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그 다음에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지난주의 본문과 오늘 다루는 본문의 말씀은 공통점이 잔치입니다. 지난 주일에 나왔던 본문의 잔치는 헤롯이 베푼 잔치였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잔치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잔치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헤롯이 벌였던 그 잔치는 사람을 죽이는 잔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잔치는 사람을 살리는 잔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잔치를 마련한다면 헤롯의 잔치를 마련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같은 잔치를 마련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잔치에 참여한다면 헤롯과 같은 사람 죽이는 잔치에 참여하시렵니까? 아니면 사람 살리는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잔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께서 벌이시는 오늘의 이 잔치, 예수님께서 준비한 말씀을 양식으로 잘 드시고 여러분의 영혼도 세임을 얻고 여러분의 육신도 고침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 오늘 말씀 이제 같이 나누지요. 오늘 본문의 첫 말씀 13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소문을 들으셨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왕이라는 사람이 이복 동생의 아내와 바람이 나서 보인 부인과 이혼하고 동생의 가정도 파탄나게 한 것을 보고 왕으로서 그러면 안 된다고 했던 세례 요한을 헤롯이 목베어 죽였다는 그 소문을 예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집안의 친척입니다. 그리고 장성에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예수님의 돈독한 동역자였지요. 그런 친척이자 든든한 동역자를 헤롯이 목베어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의한 일을 보고 그 능력으로 헤롯을 해칠 수도 있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13절 이어지는 말씀을 조금 보면은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소문을 들으시고 아무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그것을 떠나 가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왜 그랬었을까? 왜 능력 있는 예수님이, 의로우신 예수님이 불의한 일을 보고도 듣고도 그냥 가셨을까?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갚을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일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원수 갚는 일은 내가 갚을 때니까 내게 맡기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갖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력 있으시지만 불의한 것을 들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자리를 떠나가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그러지 못하지요. 누가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려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한마디 욕하면 두세 마디 퍼부어야 시원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복수 심리입니다. 사람들에게 다 복수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애를 키울 때 애가 맞고 오면 너 왜 울어? 누가 때렸어? 이 병신 같은 놈아, 너서 때려줘야지. 맞고 울고 오면 돼? 여러분, 이게 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거든요.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갚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복수 심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악하게 당했다고 해서 내가 갚겠다는 마음으로 살면 나도 편안치 못하고 주변 사람들과 절대로 편안하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복수 심리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여러분, 테러들의 행위 나쁘잖아요. 근데 미국은 어김없이 복수하잖아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당한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도 복수할 거야. 이러니까 이 세상에 계속 악한 일들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미국과 탈레반의 그 관계만 아니고 우리 인간사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한 일이라도 절대로 너희들은 악으로 갚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내게 임한 악이 내게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면서 절대로 악한 일을 악하게 갚지 않으셨습니다. 다 당하고 사셨습니다. 보세요. 십자가를 지실 때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능력 없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악한 일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심으로 더 이상의 악한 일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예수님이 막아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갖고 싶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 믿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사시다가 내게 임한 악이라도 내게서 멈추어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아시기 때문에 진실대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자막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내가 뭐 밝혀내고 내가 뭐가 갚으려고 하면은 문제가 더 커집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들어서는 안 될 말 많이 듣고 사실도 아닌 일을 많이 이렇게 듣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목회하면서 한 번도 사람들을 데려다가 당신은 어디에서 들었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시오? 라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갚을 일 있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고 그저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다 밝혀지더라고요. 내가 밝히려고 했으면 문제가 더 커졌을 텐데 그 당시는 억울해도 하나님 바라보고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다 진실 드러나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의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의 목배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갚지 않고 빈들에 가셨습니다. 이 빈들은 갈릴리 지방의 북동쪽에 있는 큰 그 들입니다. 광야지요. 아니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사역했던 그곳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고 다 따라온 거예요. 성령의 영향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잔치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21절에서 봤더니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5,000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우리 여성들은, 어린아이들은 우리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인구 조사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과세 목적,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세금 낼 만한 사람이 누군가, 몇인가, 이게 이제 인구 조사한 거예요. 또 하나는 모병 목적입니다. 사람을 전쟁하려면 모아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숫자가 얼만가 그 남자 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자와 어린이 외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쨌든 거기에 모여든 숫자가 여자 빼고 어린아이 빼고 5,000명이라고 했으니 전체 숫자는 얼마나 되겠나 우리 추정해 볼 때 5,000명에 5,000명은 더 있겠지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부부 삼아서 가정을 이루어 자식을 낳게 하는데요, 성비를 똑같이 낳게 하십니다. 어느 집에는 아들만 있고 어느 집에는 딸만 있는 것 같아도 전체로 볼 때는 남자와 여자의 수가 비슷하게 맞게 이렇게 태어나게 하세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생육하게 하신 이 원리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남자 선호 사상, 반대 어떤 것들 때문에 지금은 딸이 제일이라고 그래서 딸 낳기를 또 좋아하는데,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비를 자꾸 이렇게 조절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인 출산은 성비를 갖게 하신다, 이걸 생각할 때 이때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5,000명에 5,000명, 적어도 10,000명은 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만큼 그 시대 사람들이 심령이 메말라 있었고 안고 있는 문제들, 질병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시지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사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까지 그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 15절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제 때도 예수님 저물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을로 내려가서 음식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제자들의 이런 말은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말이지요. 맞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16절의 말씀 보니까 또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보낼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음식 가진 거 없잖아요. 어디 택배로 지금 이렇게 긴급 이렇게 배송해가지고 나눠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낼 필요 없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나도 당황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끝에 토를 달 수 없어서 가만히 있는데 눈치 빠른 한 제자가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모여있는 무리들 중에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해서 찾아봤더니 한 아이가 집에서 가지고 온 도시락 하나 있습니다. 그 도시락을 열어보니까 떡 5개, 또 생선 2마리 있습니다.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 나눠주라고 하시는데
아니 이거 도시락 하나 가지고 이 많은 수 어떻게 나눠줍니까? 못합니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억지소리 아니지요? 현실적인 말이에요.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18절에 말씀 보니까 그래 그거 가져오너라. 그러신 후에 19절 20절에 말씀 보니까 사람들을 다 잔디에 앉히게 하시고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도시락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나셔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무리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받아요. 그걸 가지고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계속 나눠줄 것이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눠주고 있네,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제자들 나가서 이렇게 다 나눠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 배가 불러서 남긴 거 모아보니까 얼마나 거두었다 그랬어요? 12바구니가 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 말씀 읽고 또 설교 듣는 사람들 다 아는 내용, 불신자들도 상식적으로 아는 오병이어 역사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는 누구나 사람들에게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 중에 문제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문제 있으니까 온 거예요. 질병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관계 문제가 있든지 먹을 것 문제가 있든지 하여튼 무슨 문제든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해결하고자 바로 그곳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베세다 광야 사람들만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문제가 없으신가요?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나는 문제가 많아도 목사님은 문제가 없을 거야. 그랬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학 문제가 있는 우리 학생들도 있고요. 취업 문제에 당면한 우리 청년들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게가 기본적으로 어려운 우리 교우들도 있고요.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질병의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환우들도 있고요. 우리 인류가 당면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인류 공동의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문제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야 돼요. 우리 해결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백신 접종 맞고 여러분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야 될 여러 가지 일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부터 잘해야 된다. 뭐부터 잘해야 돼요? 말부터 잘해야 돼요. 말. 여러분 매사에 안 된다. 안 된다. 죽겠다. 그런 사람은요. 코로나 이전에도 그 말했어요. 뭐 좀 잘 되세요. 안 돼요. 죽을 지경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다니까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없어. 나 없어서 못해. 항상 그 사람은 없어서 못해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면 말부터 바꿔야 됩니다. 안 된다, 못한다, 없다가 아니라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찾으면 된다 라는 말로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고 하잖아요. 안 된다는 사람은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의 말 대신에 긍정의 말로 바꾸고 의심의 말 대신에 믿음의 말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바꿔지면 여러분 결과가 바꿔집니다. 여러분 우리 성전 건축할 때 예배 때마다 불렀던 노래 있지요.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줄기차게 계속 이 노래를 불렀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성전 건축에 참여한 우리 마음이 변화돼야 되고, 말에 변화가 나타나면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축 기간만 아니라 일평생 이런 구호, 이런 노래하면서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된다, 해보자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안 될 일이라도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문제 많은 우리들이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내가 가진 것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눌 것이 있는가 살펴보던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들고 있었던 도시락 하나 발견하지 않아요. 그 도시락을 그 아이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도시락을 예수님의 손에 갖다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심으로 여러분, 줄인 사람들 5,000명 아니라 10,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일에 그 자리에서 싫어요, 이건 내가 먹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도시락을 쥐고 혼자 몰래 먹었다면 그날 한 끼 요기밖에 안 될 도시락이잖아요. 근데 작은 거지만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의 말, 믿음의 말, 그리고 진정한 헌신이 바로 우리 이 예배당이 이근동의 랜드마크가 될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멋진 예배당으로 건축된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매일 믿음 실어드리는 기도가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의 행복과 형통으로 열매 맺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땀과 수고의 헌신과 봉사가 우리 신창동 교회의 부흥으로 결실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후로도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믿음을 실어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가 살필 말씀은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19절 20절의 말씀, 여러분 보기 쉽게 지금 여기 동사를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요, 보세요.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시고 나눠주셨다라는 이 네 가지 행동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하시던 성찬식에도 마태복음 26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똑같은 행동을 하십니다. 보세요. 그들이 저녁 먹을 때 예수님께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여러분, 이 두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예수님은 베세다의 광야에 배고픈 사람들의 먹을 것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혼의 주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 여러분, 육신이 나인 줄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육신 속에 있는 영이 진정한 나입니다. 할렐루야. 언제 그거를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입관 때 보세요. 아니, 그대로예요. 몸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장례 치르죠? 영은 떠난 몸 아무 데도 쓸데없어요. 어디 집에다 보관해 두겠어요?
어디다가 팔아서 뭔가 이렇게 바꿔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취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쓸 거 없습니다. 속된 말로 쓰레기같이 생긴 바로 육신 남긴 거 흙으로 돌아가는 절차가 장례식이에요. 진정한 나는 몸이 아니에요. 몸속에 있는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여기 베스다 광야의 기적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여러분 최후의 만찬에서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양식을 떼어 먹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규칙적으로 잘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양식 말씀을 눈으로 먹고 귀로 먹는, 설교 말씀 들어 귀로 영혼의 양식을 취하고 성경 말씀 읽어 눈으로 영의 양식을 취하는 이런 일에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육신도 건강하시고 영혼도 건강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건강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주겠다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내가 준 그것을 나누어 주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눠주려고 하니까 내가 뭐가 있지? 내가 뭐 있어서 나눠주지? 내가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13장 52절의 말씀 보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누군가? 바로 이게 예수 믿는 성도,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천국이 이렇게 생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의 천국이 여기서 말하는 그 곳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천국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러 가지 것을 담아주십니다. 복음을 담아주셨고 은혜로운 말씀을 담아주셨고 사랑을 담아주셨고 위로를 담아주셨고 기쁨을 담아주셨고 재능을 담아주셨고 물질을 담아주셨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나 아무것도 줄 거 없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좀 봉사 좀 해봐. 남을 위해서 좀 이렇게 일을 해봐. 그러면은 나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많은 것을 받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면 우리 마음 천국 곳간에다가 능력도 은혜도 믿음도 복음도 지혜도 이렇게 많은 걸 담아주시는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네가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거 너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에 굶주린 자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살라는 거예요. 정에 줄여 있는 사람들에게 정을 나눠주며 살라는 거예요. 복음과 진리에 줄여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 나눠주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주신 재능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재능 기부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봉사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도와주면서 베풀려고 살려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보면은 뭔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무슨 일로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해볼까 찾아보면은 할 일이 있다니까요. 자꾸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하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나눠주라고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베세다 광야입니다. 지금 한번 연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제자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떡을 받는 사람들도 얼마나 기쁠까요? 배고팠는데 먹을 것을 주니까 얼마나 기쁠까요?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주는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면 이 두 기쁨을 한번 비교해 보지요. 떡을 받아 먹는 사람들의 그 기쁨하고 떡을 나눠주는 사람하고 나눠주는 그 기쁨하고 어느 기쁨이 더 클까? 여러분, 받는 기쁨이 클까요? 주는 기쁨이 클까요? 주는 기쁨이 큽니다. 이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하는 바로 그겁니다.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사소한 일 같지만은 제가 최근에 경험한 일 하나 말씀드리지요. 제가 화요일 날인가 언젠가 모르겠는데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다른 운동을 못 하니까 산책이라 좀 하자 해서 아내와 함께 우산 쓰고 이렇게 길을 걷는데 제가 다른 데 들 일이 있어서 당신 먼저 집에 가, 나는 다른 일 볼게 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집사람이 오자마자 당신 우산 어디다 뒀어? 비 맞았으니까 이렇게 펴서 말려야 되는데 그냥 접어서 어떻게 둔 줄 알고 우산 어디다 뒀어? 그래서 나 누구 주웠어?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우산을 쓰고 오는데 골목에 어떤 사람이 몸이 불편한 것 같아요. 비를 맞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쓱 지나쳤는데 지나치는 순간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라면 내가 이렇게 지나치면 안 되지. 그래서 우산 그분한테 손 쥐어주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비 맞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요. 나는 지금 비를 맞고 가지만 우산이 필요한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주었다는 그 기쁨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이게 받는 것보다 주는 기쁨이로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사소하지만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은 외면하지 말고 여러분 베풀며 주며 사는 기쁨을 누리시는 행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게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 생각하자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만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의 천국 곳간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것 죽기 전에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통장에 숫자로 남아있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집에 두고 있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 이 시간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은 다 놓고 갈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럴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거 어찌하고 왔느냐.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까 생각하면서 내가 필요한 것 남에게 받는 것 하나님께 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받아 누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눠주며 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나누어주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를 체험하며 사는 행복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